사랑하는 우리 임은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이 씨 뿌리는 비유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물교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남에게 어떤 이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회개치 못함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저희의 돌 같은 이 마음에, 정말 이 답답한 마음에 주님 앞에 믿음의 부족을 고백하고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오늘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다시 보시는 이 사진들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갈도 참 많고요. 우리가 네 가지의 땅을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은 사실 이 팔레스틴의 땅은 그 네 가지가 다 같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땅도 있는 뿐만 아니라 가시덩굴도 있고요, 자갈도 많고요, 또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요, 메마른 땅도 있고요.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석회석 위에 아주 얇은 흙이 이렇게 덮어져 있어서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에 의해서요, 씨앗이 금방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게 뻗쳐지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돌밭의 마음은 돌바닥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돌바닥 마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겉은 진실해 보이지만 속에는 딱딱한 이기심의 돌로 채워져 있는 그 마음밭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마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돌에 뭐를 뿌립니까?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광을 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면 돌에 뿌려진 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장마비가 내려도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은 쉽게 마른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돌은 밤에는 빨리 차가워지고 햇볕이 드는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이렇게 온도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합니다. 더하여 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또 이 돌은 부드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우리의 마음밭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감동을 느끼지만 쉽게 말라버리고, 뜨거운 은혜를 느꼈지만 쉽게 차가워져 버리고, 때때로 남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 끝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지 못해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스스로도 딱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에는 이 돌바닥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지가 굳지 못하고 경박하며 철저히 감정적인 청중.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 겉은 부드럽지만 내면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상태의 심성을 지닌 사람. 속마음은 성령에 의해 부서지지 않고 자기 아집과 주장으로 가득 찬 상태의 사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말씀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확신의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함. 네, 이 권면들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6번입니다. 복음이 감정에 호소했고 그들은 빠르게 반응했으나 주어진 감동은 변덕스러운 감정의 동요와 함께 사라져 버린다. 이기심의 돌은 복음이 생애를 개혁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기호에 따른다. 이 사람들이 가진 확신은 원칙보다는 기호에 기초한 것이다. 진리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을 사랑한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8가지의 특징이 돌바닥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흙이 깊어야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땅심이 깊어야 나무가 푸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려면 이와 같은 돌바닥 마음을, 그 이기심의 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돌바닥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뭐합니까? 넘어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는 데는 빠르게 받아 시작을 잘했지만은 그것이 빠른 만큼 어떻습니까? 쉽게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 심령 깊이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라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여기 환난은 답답하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여러 조건들을 통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 핍박은 종교적으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도망가는 노예를 잡기 위해서 개를 푸는 단어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배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돋는다는 것은 이때만 돋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언제 돋습니까? 아침에 돋고 매일 돋습니다. 매일매일 해는 돋습니다. 매일매일 해가 뜨지만은 수분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땀이 적어서 말라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인간관계도 노력도 봉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뭐 하더니요? 잘 하더니.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 차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그래서 끝까지 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며 정말 그 시작이 뜨거웠지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십자가를 다시 못 박아 예수를 욕보이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하셨습니다. 제가 참 염려하던 한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신앙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목회도 그만두고요. 우연히 그 후배가 유튜브를 한다고,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술을 먹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던 친구였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에서 누군가는 그의 이전의 모든 일들이 거짓말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데마와 디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데마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그 환락의 도시로, 그 도시의 사상으로,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감의 글에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데마는 한동안 확고하였으나 후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버렸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데마는 높고도 고상한 모든 생각을 팔아버렸다. 그 교환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가. 세상의 부나 명예만을 가진 데마는 진실로 가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스럽게도 많은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그는 자신이 눈먼 것을 모르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자랑하고 살았다는 것이. 반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로 선택한 마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후사요 당신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누릴 이로 간주되어 영원한 부를 소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추수 때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재림이 이르면 외형상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을 속였던 것이 드러날 것이고, 혹은 하나님 앞에 충실된 백성으로 의심 없이 순종하며 그 길을 연약했지만 따랐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러한 추수 때가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께서 예수께서 하신 이 돌밭의 비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저 여러분들이 이 추수 때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우리가 옥토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가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더하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 때에 가려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밭은 시작. 마음밭은 잘 갈려져야 한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한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한다.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무교훈에는요, 결국 모든 답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정부를 이루는 기초요, 또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 우리의 심령에 그 사랑이 있을 때 많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밭의 비유는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이겨내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대가를 스스로 치를 수 있는 사람, 때때로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삶만이 그 돌밭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약해지고 갈망이 늘 변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심을 다하지 않겠다.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전심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전심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 영이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새로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픔 중에 있을 때에 위로가 되는, 오직 위로가 되는 그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생명이 영양 공급을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콘센트가 꽂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이러한 영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성결, 이 영과 연결된 삶은 우리 스스로, 이건 누가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시고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다고 결심할 때에만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듭난 사람만이 영과 연결되어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을,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 가족이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사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사단의 유혹의 노래개가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대들은 슬픈 심령의 마음 문을 열고 긍휼히 여기시는 구세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그대들을 사랑하신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밝은 광선을 받아들이고 위로를 받으라.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그대들을 위하여 중재하시려고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세주이시다. 주님께서는 요셉이 새로 만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진정 부활하셨다. 사별의 슬픈 고배를 마시는 순간에도 그대들의 모든 피해를 동정하시는 구세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오셨고 슬퍼하는 자녀들의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대들의 모든 시련의 투쟁과 모든 고난과 생애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은 완전한 나를 향하여 달려가는 더욱 밝게 비추는 찬란한 광명과 같은 것이다. 그대들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며 그대들의 방법에 거절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대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풀무불이 그대들 마음에서 타오를 때가 있을 것이나 그것은 그대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순물을 건져내어 7배나 더 정련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밤에 부를 노래들을 주실 것을 기억하라.
흑암이 그대들을 에워싸는 듯이 보일 때가 있을 것이나 그대들은 검은 구름들을 바라보지 말라. 가장 컴컴한 구름 저 위쪽에는 언제나 비치는 밝은 하늘이 있다. 주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실 빛을 가지고 계신다. 소망과 화평과 기쁨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라. 우리를 위하여 이런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새롭게 주시는 그 영을 사모하시고 그 영으로 새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